지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될 쯤에 예수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가상 7원의 7개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면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다고 온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금식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부활절 달걀을 사라고 헌금으로도 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직접 구워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포장을 이쁘게 섬겨 주셔서 이렇게 오늘 부활의 주일의 아침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회중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의 기록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낸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요. 예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놔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로마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서라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여러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데 예수님의 살아남도 못 지켰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겨울만 되면 불안해요. 이놈의 겨울이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안 지날 것 같아서.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실 그때에는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고 산 자도 부활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자도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시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멸망의 부활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지순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과 돌
돌로 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반석이 공개가 되었어요. 공개가 돼서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왔어요. 전 세계 기독교 사람들과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그 돌 반석을 어루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돌 위에 자기 볼을 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어떠한 큰 감동이나 전율이 있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저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어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죽은 그 돌무덤 위에 여러분 만지고 볼을 만지고 뭐 한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체험된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믿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본문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덤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무덤을 보고 갔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당시의 제자들, 성도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는 그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사랑했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 가는 방향은 무엇일까? 무덤이요, 무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는 곳은 어디냐? 가는 방향은 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뭐예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무덤은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져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권력가이든 정치가이든 평민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국 누구나도 할 것 없이 향해 가는 것은 바로 무덤이다. 무덤에 요즘 무덤 안 쓰죠? 화장장이죠. 화장장, 화장터. 화장터는 죽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 전 카톡에서 저희 교회에 몇 번 왔던 30대 초반의 자매가 있었는데 연락이 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그 자매가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자매의 이름이 있고 그 자매가 죽은 날짜 그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봤어요. 이게 뭐지? 장난하는 건가?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로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30대 초반에 자매가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피곤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방향과 목적 끝은 뭐냐? 종착지가 뭐라고요? 죽음이요. 죽음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가족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겠지.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아요. 법도 없이 착하게 살았던 우리 아빠,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갔겠지, 이렇게 믿어요. 어떤 종교는 사람으로 못 태어나도 다른 동물로 환생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참새가 날라오거나 나비가 날라오면 야, 우리 아버지가 환생해서 나한테 다가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가 짖더니 그 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개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요 아버지로 환생한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바램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의 시작과 사람의 끝과 그 이후에 무엇가 펼쳐졌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그 모든 후손들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죄 짓는 거는 아주 잘한대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 잘못했지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 학습해서 미워합니까? 시기 질투를 여러분 배워서 시기 질투를 합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은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뭐예요? 결말이요. 두려움, 무서움.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당할까 봐 그 봉인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예수의 그 부활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천사가 살려내는 예수의 그 부활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고 낙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왜요? 죄로부터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더 시상 돈 떨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 그렇죠? 돈 떨어지면 두려워요, 안 들어요? 특히 사람들은 죽음과 무덤을 두려워합니다. 천하의 흉악범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강박한 이런 그런 사람도 사형장에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끌려가는 두려워한대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당신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뼈가 녹아져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지만 부활의 이 새 아침에 맞는 성도들은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른 새벽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크고 큰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서 여러분요 3일 동안 묻혀 있으시다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을 주셔요.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이 땅에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한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도 자식이 가져가는 것은 용서할 수가 있고 남이 가져가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제 집 서재에 들어와서 제 지갑에 여러분 아빠 10,000원짜리 가져갈게요. 20,000원짜리 가져갈게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 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육중한 돌 무덤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부활과 함께 여러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달려갔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쁨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체면을 걸어서 오는 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물리적인 기쁨이요. 한마디로 주님이 주셔야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요. 핍박을 받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쁨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느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는 것은 평안하느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느끼지 못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우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샬롬, 안녕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결코 아니에요. 체면을 걸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늘 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평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벽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셔요. 문을 잠그고 있어. 야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도 죽어. 문을 걸어 잠궜어. 그때 도마만 없었어. 도마만.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벽을 통과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닫혀 있는 문, 초대받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어느 곳이든지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느냐? 그래서 양손과 양발, 여러분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이 가장 많았던 도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도마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이탈해버리면 여러분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물이 여러분요 다 먹었어도 그래도 물이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물이 이제 누가 물 다 먹었어 이렇게 불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의 기록을 보면 여드레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성경에 뭐라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이르되 내 손을, 여러분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예. 이거 봐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통과하셔 또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야 도마 놀러 와봐. 너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도마가 여러분 낯뜨거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심에 살아가요. 그래서 늘 죄책감, 늘 갈등,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헌금 드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여전히 아직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1절 0.01%도 없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완료 끝났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근심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올라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으로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천사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리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세상의 한복판.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곳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일평생 그 부활의 증인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 오늘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달랑 여러분 나눠줄 때 그 집에 가셔서 그냥 섞이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시고 환경도 이겨내기시고 근심과 걱정, 염려도 이겨내셔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요. 평안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의 장에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